사사기 모두 일어나셔서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있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그리고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능적인 그런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문구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고요 또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삼손으로서 딱 끊기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낱낱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사회가 망국에 이르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데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사기 17장 1절에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미가의 집이 나옵니다. 그 미가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도 죄책감도 못 느꼈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회개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분별력이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두 번째 또 그 어머니는 어떠냐?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경책하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이 그냥 우선 복받는 것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아들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아들은 굉장히 기복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신앙이 대를 이어서 또 손자까지 이어집니다. 그 손자는 어떻게 하냐?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한테 제사장의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으로 등극을 시켜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제사장은 이 아론의 가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냥 자기가 그냥 스스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완전히 말씀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황당한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요, 유다 지파에 속한 한 레위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이제 8절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봤더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서 베들레헴을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가의 집을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원래 레위인은요, 누가 먹여 살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국으로 흩어서 각 지파의 성읍에 그들을 거주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집도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제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사는 이러한 레위인이 이 성읍에서 유다 베들레헴 성읍에서 굶주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고 거기서 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레위인이 먹을 게 없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여기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집도 해져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레위인을 돌봐야 될 그러한 유다의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버티다 못해서 이곳을 떠나야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 청년, 이 레위 청년, 이 레위 청년이 지금 떠난 곳이 어딘가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아니고. 왜 유다 베들레헴일까? 유다라고 하는 지파는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소문난 지파예요. 그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 그래서 레위인이 살 수가 없어서 그것을 떠났다. 그건 뭡니까? 다른 지파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베들레헴에 이 레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방앗간이 먹을 게 많죠. 떡을 만드는 곳이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파인데,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났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알았느냐.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레위인들이 결국은 삶의 문제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하는 일들이 그 땅에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미가의 가족처럼 자기들만 먹고 살고 하는 데만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집에 복 받는 데만 급급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지, 또 하나님의 종들이 먹고 살고 있는지,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다. 이게 사사기 말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이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요. 교회 새로 이렇게 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신도시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마음대로 이제 못 세우죠. 예, 예배당을 세우려면 그러한 그 종교 부지에 이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종교 부지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 외진 곳에 사람도 없는 곳에 종교 부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가까이 오면 시끄럽다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들 수는 없고 만들어주긴 해야 되겠는데 주택지에는 만들기 어렵고 그러니까 저 외딴 곳에 종교 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교회를 짓게 만듭니다. 참 사람들이 이 교회가 주변에 세워져도 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100개에서 400개씩 이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네. 그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그 교회를 살려볼까 하고 같이 짐을 지고 함께 힘을 써서 세우기보다는 그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로 그냥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동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어떤 신자라고 하느냐? 플로팅 신자라고 해요. 플로팅 신자. 유동하는 신자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한국 교회의 30%나 된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너지든 말든 내 개인의 신앙, 나의 혼자 복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바친 목회자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위협에 휘말려서 결국은 목회자들이 택배기사하고 또 대리기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로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전념해야 될 그 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원인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레위 청년이요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미가의 집에 다다르죠. 그래서 미가를 만나는데요. 이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가 되라. 이런 뜻은요. 영적인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과 조언자로서 우리에게 있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이 레위인을 존경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조건을 보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면 어떤 일을 해주냐?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렇게 조건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가로 보면 은 10개는요. 연봉 한 4천입니다. 4천. 연봉 4천만 원과 그 다음에 법인카드를 하나 주고 합니다. 그리고 사택을 제공하고 피복비를 지원해주고 아주 풀 옵션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레위 청년과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계약이냐? 고용 계약. 네.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요 레위 청년을 이 레위인을 뭘로 보냐면 자기 집의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분을 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모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의 근로자로 직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내가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미가가 주는 게 아니라요. 미가의 집에 있더라도 미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그 하나님 것을 가지고 레위인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는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그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레위인에게 드려져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미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께 내가 드려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리라, 미가가 주리라 그러면 이 레위 청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겠습니까? 이 미가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야. 미가의 눈치를 보면서 미가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그러면 미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메시지 마음에 안 들어. 나가세요. 연봉을 깎든지 나가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가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레위인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미가의 종이 되는 겁니까? 미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여기도 레위인이라고 레위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미가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태하는 태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겼으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 목회자를 대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의 직원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사회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경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사사기 말기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함께 한번 돌아본다면 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순간에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 떠들면서 너도 왕같은 제사장, 나도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평등해. 이 평등의 또 인권과 평등이 이 시대를 일가라는 하나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러한 문화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기보다는 그냥 직원으로서 하나의 이 교회가 고용한 그러한 바지 사장으로서 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려면 우리 엄마들은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게끔. 선생님을 월급제의 교사로 여기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바지사장 정도로 교회가 고용한 목사, 담임 목사나 목회자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고용한 월급쟁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을 보실 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의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예수님은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목회자가 잘나서 섬겨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목회자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를 관통하고 우리를 세워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은 신자들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로서 레위인도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라는 그러니까 미가가 얘기하기를 내가 내 집에 나를 위하여서 내 제사장으로 내가 고용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제안을 했을 때에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종의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고용하는 것이지 당신이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에 만족하면서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위인은 그런 이 미가의 제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바른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가르쳐 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여겼고 이 레위인도 목회자도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보루가 무너지게 되면 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자유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게 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종교를 탄압하게 되면 그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만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그러한 자유를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만이 양심을 깨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바르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압받는 순간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부의 탄압도 문제지만 이 목회자들의 탄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이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자신의 복이나 빌어주는 도구로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고용한 직업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대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파송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종으로 여기고,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교회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 그렇게 돼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면 레위인이 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미가의 모습, 레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을 자신의 집에 그러한 고용인으로 정도로 바라보는 그러한 레위의 모습,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게 바로 미가의 본심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거죠. 미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런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놓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통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돈으로 고용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리고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모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 이게 바로 미가의 복을 받은 그러한 논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마술입니다.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의식을 행하면서 신을 움직이는 것, 이게 마술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적신앙이라고 말해요. 우리 홍 권사님 새 차를 사셨나 본데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새 차를 사신 분들이 차 사고 나지 말라고 뒤에다 성경책 놓고 다니죠. 아니면 십자가 놓고 다니고. 물론 믿음의 어떤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다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부적처럼 여기면서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냥 성경책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리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가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미가는 지금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미가는 레위인이 살아있는 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구색은 갖췄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복을 주실 거다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거만함이 이 미가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또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적처럼 쓰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주님 앞에 교회 봉사하면서 보험처럼 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 이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행위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계신다.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다면 어쩌면 이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천국 가는 보험으로 내가 복을 받는 보험금 타는 정도로밖에 여기고 있는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너무 조용하네요. 오늘 내용이 무거워서 그렇지. 아프네. 네. 미가는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닙니다. 이 레위인을 종교적인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아이템을 하나 획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미가와 같은 논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했으니까, 내가 11조 떼먹지 않았으니까, 내가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받았으니까 사업은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미가는 지금 자기 집에 세워진 은신상과 레위제사장이 하나님께 불법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판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비극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는요 레위인을 고용한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착각입니다. 불법적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죄를 덮으려고 레위인을 이용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신앙인처럼 갖춰져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전혀 순종도 없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 상관없이 살면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이 미가의 모습인 것이죠. 미가는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앉아있으면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혹시나 나만의 은신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을까 여기에만 관심입니다. 이 미가처럼 은신상을 세우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헌금하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미가의 모습과 똑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팔아버리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미가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네. 미가의 모든 종교 행위의 목적지는 나입니다. 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내 매 기도의 그 끝에 내가 나를 위하여 복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온통 그러한 것으로 나중심적인 기복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하십시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서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만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신 그분 앞에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만 하는 것이 신자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 자신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미가처럼 레위인처럼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